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권속들에게도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오늘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참 말할 수 없는 모습들, 본인들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전염될까 봐, 전파될까 봐 더 마음 졸였던 모습들도 생각이 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됐을지 몰라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지금도 전염되어 있는 이들이 속히 쾌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치료책이 없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소금물을 천일염으로 계속해서 각을 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 있는 게 없답니다. 몸에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에 의하면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돼서 세례받아 한 번에 늘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진 모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많은 이들이 표현하기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모임이 모였던 이때가 교회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건물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성령님의 권능의 사건이 함께 나타난 이때야 교회가 시작이 된,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인 거죠. 교회라고 붙이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겠죠. 교회,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떠오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교회 모습이 건물, 어느 교단에 소속된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읽혀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보에는 교회라는 말을 가로 써서 넣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시작한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는 이 땅 구석구석에 생겼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에 있는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처음 생겼던 교회와 본질적으로 같은지 혹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된 건 좋지만 그 변화가 지나쳐서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정체된 모습 아니면 자기 고집으로 화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어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의지하고 능력을 행하는 점점 성장돼 가는 모습으로 했지 그냥 고정된 모습으로 붙잡아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분명히 시작을 했을 때 모습이 하나님이 원했던 완벽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시작은 갓난아이 같은 거고 이것이 점점 올바른 성장을 하기를 원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 지금의 많은 잘못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 때 했었던 그 원칙적인 모습이고 분명한 주님이 심어줬던 그 원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맞는 거지만 형태나 이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가는 거라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즉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보자고요. 우선 4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된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습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즉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렇죠? 즉 성도라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요 얘기를 가만 놔두고요. 그냥 사람을 생각해 보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다죠. 그렇죠? 먹고 싸고 자고 조금 더 크면 먹고 뭔가 활동하고 싸고 자고 그렇죠? 좀 더 크면 이제 활동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교회 처음의 모습 뭐였다고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무엇을 했다는 얘기보다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자고 이게 다잖아요. 먹고 자는 것밖에 눈 뜨면 뭐 먹고 뭔가 좀 먹으면 또 자고 그렇죠? 정확하게 재보진 않아도 갓난아이는 도대체 얼마를 잡니까? 잠자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보다 더 많죠. 또 깨어있어 봐야 뭐
요람에 있는 게 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되는 시간은 아니죠.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때 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태중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얼마 동안의 아이가 어떤 영양 상태를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남은 생에 얼마나 건강할지를 측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42절에 있었던 요 초대교회 가장 요람에 있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모임일 수는 있고 종교적인 모임일 수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에 얘기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베드로의 설교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했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였죠.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즉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사도들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신약 성경의 내용을 누가? 사도가 자신들이 경험했고 들었고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모습들을 전해주고 그것에 가르침을 받은, 그다음 우리는 지금은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곳, 이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이렇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무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공동체는 그것이 양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는 떡만 그들의 양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는 새로운 양식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그 양식이 없으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는 그냥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연결되어진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는 그런 식의 영양분은 공급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나이에 걸맞춰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쉬운 건지 몰라도 점점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급되어지는 태중에 있는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 복 받으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죽는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태중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됐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세상 것 갖고 살면 되니까. 근데 새로운 생명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기록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아까 인용했던 예수님이 인용해서 사용했던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있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얘기겠어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신령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도 예배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왜 설교에 붙였을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요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24시간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끔 아프리카나 혹은 중동 지역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아이들. 정말 너무 끔찍해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냥 뼈에 거죽만 붙어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분명히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왜요? 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듯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즉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고 그가 다 너희를 기억나게 할 거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힘들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 굶었어요. 굶진 않았는데 먹은 게 부실해요. 크게 배고프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며칠 동안 먹은 것이 영양가가 없는 그런 걸 먹었다고 치면 몸이 어떻겠습니까? 부실하겠죠.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좀 더 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겠죠. 육신이 지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혼이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뭘 해서 그것이 육신을 지치게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육신을 지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육신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땡에 있는 것은 그들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있는 자가 자살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안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이 굶주리면 육신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건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거라고요. 이 땅은 부유한데 왜 그렇게 갈급해하냐? 영혼이 갈급해서, 즉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가르침에, 배우는 일에 더 신경 써서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맛있는 걸, 영양가 있는 걸 잘 먹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런 걸 몰라도 식사 다 하고 정말 좋은 디저트와 차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의 가장 근거는 뭡니까? 배부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굶주림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아닙니까? 영적인 평안함을 누려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육신적으로는 잠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가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좋게 잘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영혼이 평안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라도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신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끝난 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얼마 전에 본인들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성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해갖고 왔는데 예수님 배부르다니 누가 먹을 걸 줬나? 지금 옆에 이야기하는 여인이 주었나? 예수님 뭐라고요? 나이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음식이 있는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하는 거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분명히 육체는 제자들이 먹으러 갈 때보다 더 피곤했을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났으니까. 또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가 마을 사람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배부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 속에 여러분 모두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배부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는 따로 볼 게 아니라 연결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런 행동이 되더라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밖에 모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애쓴 엄마를 생각한다면 2시에 깨서 울면 안 되죠. 비록 쉬를 했어도 좀 참아야죠. 그렇죠? 조금 참았다가 엄마가 눈 뜨면 알아서 기저귀 갈아줄 텐데 그걸 울어대요? 아무리 엄마가 바빠도 때 되면 먹을 거 줄 텐데 그거 조금 안 됐다고 깨깨 울어야 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엄마가 몇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지 피고했는지 없어요. 자기가 불편하면 우는 거고요. 그렇게 울어놨다가도 젖만 주면 엄마가 뭐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잠은 그만입니다. 철저하게. 아기는 이기자입니다. 아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장한 뒤에 조금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아담의 속성, 죄의 속성을 담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이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굴 도와라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얻은 게 더 많다고. 그 기쁨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이제는 육신이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육신이 따라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봉숭아 줄기를 까마니 급병해 놨더니 봉숭아 줄기가 까매진 거예요. 물을 따고 올라간 까마니크가 올라가서 까맣게 변한 거죠. 즉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었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신령한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먹었다는 것은 그의 영양분을 받고 그 영양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육신이 배불러도 영혼이 배고플 수 있었잖아요. 반대로 영혼이 배부른데 뭐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이 영혼대로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말로 나타나거든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몸을 움직이진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돼요. 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기독자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묵상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교제했다 떡을 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육신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대로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육신은 이 땅에 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살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는 알아요. 근데 그 말대로 안 해요. 왜? 그렇게 살면 손해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요. 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안 살잖아요. 교제와 떡을 뗀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해서 내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한번 보세요. 45절,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즉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육신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신령한 공동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라고 가능했을까요? 영혼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따라 행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어떡합니까? 더 쌓아두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쾌락을 지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잠언에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몇몇 가지가 있대죠. 아무리 가져도 됐다라고 말하는 게 없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결코 됐다고 얘기 안 해요. 부자가 이제 그만 됐다고 돈 안 버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딱 그만 산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만 없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는 전체가 한 몸인 거예요. 오른손만 괜찮으면 된 게 아니라 왼손가락에 새끼손가락도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아프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한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그리고 우리와 너희는 전혀 달랐었어요. 근데 신령한 공동체는 안 그랬어요. 영혼이 시키는 대로, 영혼이 아는 대로, 영이 아는 대로 육신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왜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남들보다 더 잘 벌까? 왜 그랬을까요? 나눠주라고.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더하지 않는데 건강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운동을 안 했는데,
특별하게 건강을 왜 조심하지 않는데 더 건강해요? 그 건강한 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준 것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참 놀랍게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갖고 시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한 것 아닐까요? 한 몸이니까. 그게 꼭 믿는 사람이어야만 되겠어요? 아니요. 누구든. 이런 신령한 공동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신령한 공동체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고자 왔다면 안 되지만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였다면 오히려 모여서 더 싸웠겠죠. 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나가 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성령님에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공동체 됐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향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과 육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모여 있으면 육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해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의 괴리를 막을 수 있는 것. 우리 개개인의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계속 신령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령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신령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2절은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습이 뭔가. 근데 그게 더 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나눠주는 게 먼저였어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남았기 때문에 나눠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 쉬죠. 하나님 여러분 공급해 주고 믿으십니까? 주일 쉬셔도 됩니다. 6일만 일해도 됩니다. 이날은 쉬어도 일하는 것 같고요. 안 하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한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쓰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믿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삶. 근데 이게 말 같지 않거든요. 그냥 이걸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성장한 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고. 이렇게 우리도 하면 됩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나누어 주고 영 나누어 줄 게 없으면 어떻겠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눠줄 게 없었어요. 저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나누어 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주는 자가 되자고요. 주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젠가는 다뤄볼 겁니다. 그게 하늘은행이래요. 하늘은행. 하늘은행은 이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자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늘은행의 이자는 몇 프로일까요? 이자율이. 세상은행은 몇 프로 줍니까? 요즘 뭐 저축은행 중에 뭐 5%, 6%짜리 적금도 있다고 그러네요. 단기간이긴 하지만 뭐 많은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근데 하늘은행은 몇 프로일까요? 예? 예. 저는 프로로 물어봤는데요. 30배를 프로로 바꿔보시죠. 예? 젊은 친구들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30배면 몇 프로입니까? 3000%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1대1은 100%잖아요. 30배면 3000%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면 10,000%잖아요. 이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낸 원금의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를 주는 거죠. 10,000%. 세상에는 내가 낸 것에 이자를 그만큼 주겠다는 거잖아요. 1년에 많이 주면 5%, 예? 2%. 보통 은행은 보통 예금은 1점 몇 프로. 그렇죠? 거기에 목매고 사는 게 우리인데. 하늘은행 어떻다고요? 적은 게 3,000%. 주세요. 그게 하늘은행에 적금 드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100배를 얻는데 어떻게 굶주리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배부르는 우리의 삶. 이것을 누린 우리들이 베풀므로 풍요한 삶. 이 괴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신령한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제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우리는 떡의 굶주림만 생각하지 영혼의 굶주림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의 부족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결핍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며 이제는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 나타나 교제와 친교와 나눔을 실행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실질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실제의 삶 속에 영과 윤리, 영인과 육의 아버지 이 괴리로 고통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개인, 가정,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